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112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무슨 신고를 했느냐? 누가 은행을 털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금방 이제 알림을 했겠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은행을 털었더라고요. 근데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 은행나무에 있는 은행을 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고도 장난한 그런 신고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이거 정말 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안 급할 때가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신고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은행 누가 털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어떤 기도면 다 들어주실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 속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좀만 우리가 이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겪고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 자신의 삶이 막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던 일도 잘 되고, 또 뭐 병에 걸렸으면 병도 치료받고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삶이 좋아지지 않고 치료받지 못하면, 또 하던 일도 잘 안 되면 이제 금방 이제 열심을 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또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들을 기억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맨 그런 생각만 가졌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거 안 해줘요? 왜 이거 안 해줘요? 애기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는, 또 혼동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곧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배워서도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신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지배 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숫자 세는 방식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남자 20세 이상
뭐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세지 않는가?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레위 지파는 또 어떻게 계수되었냐면 한 달 이상 된 그런 남자만 22,000명이었다. 사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에 비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보다 사람이 더 많으면 그들은 더 속전 값으로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들의 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그러면 다른 여자, 또 20세 이하의 남자, 그 여자,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남자 여자를 모두 포함하면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대충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누구는 이제 300만 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200만 명이 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놀라운 그 권능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그 목적이 4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지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4가지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고통받은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희생물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들을 그냥 자유롭게만 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섬기는 가운데 희생물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잘것없고 수가 별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믿는 자를 세상에서 구출하신 그 목적을 4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매여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진정한 이 자유가 있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상속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또 상속이 있는 거죠. 셋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영적 희생물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4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마귀 밑에서 고통받은 사람들, 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을 탈출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았겠죠.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갔잖아요. 70원이 갔지 않습니까? 점점 수가 많고 또 손자들은 죽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낳고 해서 번성하게 됐어요. 엄청난 많은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가 벌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파라오 왕과 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게 되었습니까? 노예 취급을 하고 그들에게 벽돌 굽는 일들, 온갖 고역된 그 속박된 일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출애굽기 11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지만 몇 구절만, 몇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남자 아기는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렇지만 이 산파들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두죠. 가기 전에도 다 나와서 그렇게 됐더라.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고통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태어난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태어난 자들은 죽이라고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그 파라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의해서 어떻게 된 상태죠? 속박되어진 상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날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보냈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박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지금 평화로우니까 뭐 그런 고통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과거에 특히 일본에 억압당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으셔서 산 증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또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보세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뭔가 그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아예 장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그때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이를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어야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제 실행하시겠다고 모세를 부르고 명령하신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까? 곧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내 하나님의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종이었을 때 이제 종에서 어떠한 상태가 됐습니까? 해방된 자유자로 자유의 몸으로 있게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신인 이 마귀가 또 이 마귀 아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친히 주님께서는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보시겠습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신 목적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도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게 아니에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 때에 따라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살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이 세상 마귀 아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멍해가 없어요. 근데 자꾸 멍해에 빠진 사람들이 있네요.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했는데 그러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려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또 그렇게 속박되려고 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다, 난 자유인이다 그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매여져 살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이런 상태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직 자유가 안 되셨나 보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이 안식을 저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분들 지금 이 안식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혹은 병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요, 한쪽만 보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목적을 모르는 부분인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져주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러므로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건지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내가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인데 마귀의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죄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 로마서 6장 17, 18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목적, 구원하신 그 목적 첫 번째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죄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육신의 그런 종이 아니죠.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 교회들이 율법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율법을 물론 우리가 적절하게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선하게 사용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얽어매잖아요. 그게 다시 속박에 매는 겁니다. 왜 다시 육신의 행위들로 인해서 얽매이려고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아까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진정한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후회하며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배우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고 이길 능력이 없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요, 금방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과 영광 돌렸던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 없으십니까? 만일 그리스도인 중에 율법의 속박 아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들어오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문제를 지금 당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값없이 얻은 자유를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정말 자유롭고 올바른 길에 서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기회를 주지 말자고요. 기회가 나를 유익된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근데 육신의 기회를 주면 유익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자유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 그래요?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하듯이 자유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듯 그렇게 얻는 것 아닙니까? 희생을 치르고 얻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이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이 작은 구원도 아니에요. 무슨 구원인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제자들이 말씀했고 또 많은 사람이 듣고 또 그렇게 증언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요. 이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오늘날 우리 한국에 그런 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 구원을 지금 헛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첫 번째 목적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첫 번째 목적, 자유롭게 하신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늘 왕국이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복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천국이라고 그렇게 해석은 하면 안 되겠죠. 그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시간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그것을 다 실행에 옮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머무는 그 기간이 총 430년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 악한 현 세상, 여러분 이집트가 좋은 세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악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좋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악한 현 세상인데요. 거기에서 하늘 왕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입니다. 읽었던 부분이지만 앞부분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이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왕국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국을 상속받는데요, 그냥 왕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왕국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공동상속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도 자녀인데 입양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으니까 다 공동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을 주신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대요.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 8절 말씀에 이거는 찾지 마시고 누가복음 12장 32절 보십시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 주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기뻐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왕국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참으로 기뻐하신대잖아요. 참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정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지금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뒤에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2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엽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정말 풍성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의 여정 중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고 싶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이 계속해서 투덜대잖아요. 불평대잖아요. 내버려 두라. 돌아가게 내버려 두라. 그래서 우리가 한 대장을 삼아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신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 생활해요. 사업도 해요. 근데 힘들고 어렵게 되고 직장을 우리가 안 다니게 되면 돈이 점점 떨어져요. 그럼 먹을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일 안 해서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또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죠. 자, 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 왜 불평을 하게 됐습니까? 무슨 보고를 했길래요? 부정적인 보고죠. 야, 그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냥 그들이 밟아버리면 비틀어지는 그런 자들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작아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알고 자신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세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희생물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자, 희생물,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일은 이집트를 나온 때부터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해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돼요. 그들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3장 18절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물을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은 찾지 마시고 로마서 12장 1절을 찾으십시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자, 그 희생물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합당한 섬김은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희생물이다. 희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동안 지금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정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 하나님 왕국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다. 자,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그러면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물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제사장이. 자,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거룩한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 그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네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희생물을 직접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드려야죠. 자기 자신을.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분에 걸맞게 행동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인 것을 모르면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영적 제사장임을 알지 못하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생각하고 들으시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드리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계속 중복된 내용이지만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물도 냄새가 잘 타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내가 드리고 있는데 향기가 안 나. 그러면 그 희생물을 주님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겠죠. 향기가 안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가 아론의 그 두 아들들 있죠. 홈리와 비너스가 어떤 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불. 다 잊어버리셨나요? 다른 불, 옛날 성에 다른 불, 우리 성에 이상한 불. 예? 이제 스트레인저라고. 이상한 불. 제단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태우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희생물을 가져오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불 자체가 이상한 불이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그 두 사람 어떻게 하셔요? 불에 나와서 태워서 죽이잖아요. 안 받아드시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향기로운 제물로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희생물이 뭡니까? 우리 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 가지만 알았을 겁니다. 감사 찬양, 감사와 찬양과 그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큰 제목 8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는 써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물로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 희생물이다. 우리가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고 계시지요? 네, 찬양하셔야 됩니다. 듣지만 마시고요. 두 번째로 이 페이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감사. 감사하고 계셔요? 감사 많이 하잖아요. 병도 치료돼요.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감사 많이 하세요. 정말 감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주실 것도 미리 감사하셔요. 미리 감사. 그런 감사 희생물.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4페이지에 믿음이 이것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희생물이래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잘 믿으시죠? 네. 그 믿음의 희생물입니다. 5쪽에 선을 행하는 것이 희생물. 선, 우리가 올바른 선을 말하는 거죠. 착한 일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선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 선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만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자였더니 자기를 위해 곡간을 더 만들어 가지고 더 집어넣고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눠주는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 특히 역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일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예. 일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안 한단 말입니다. 아예 그냥 구걸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희생물이다? 예, 우리가 이런 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교회 우리 사정이 더 좋아지면 많은 곳에 이런 선교 헌금을 보내서 그런 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물론 헌금물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희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읽으세요. 오늘 이거 읽고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가서 쭉 읽으십시오. 이거 제가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유인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의의 희생물. 자, 이거 넘어가고 마지막 8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기쁨의 희생물이네요. 기쁨의 희생물. 날마다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기뻐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겠죠. 자, 이렇게 8가지 희생물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희생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9페이지 보십시오. 셋째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뭐다? 명절을 지키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물 드리는 건 명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명절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지키고 그런 걸까요?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써놨잖아요.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다시 말을 해서 이게 누룩 없는 빵을 무교절이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룩이 없는 어떤 삶? 깨끗한 삶. 더러운 삶이 아니죠. 깨끗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순결하게. 이게 희생물이에요. 이게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세 번째 목적이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네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 자,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냥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일을 날마다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작품이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 많은 민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씨는 예수님인데 그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창세 전부터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를 또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아담이 그때 이제 뱀을 통해서 말씀해 준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런 독특한 특별한 백성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떨까요? 만들어진 거겠죠. 우리 에베소 2장 10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만들어졌대잖아요. 저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만들으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만들었대잖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디도서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래잖아요. 누구를 위한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을 위한.
그래서 우리 특별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선하신 일들을 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불러낸 그 목적들,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통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상속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죠? 이 생물을.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디 순례의 여정을 가는 이 삶 속에서 순결한 그런 삶을 한 처녀로 주 앞에 거룩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